36장입니다.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더 잘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은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해입니다. 또 이미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 뒤로 물러가거나 또 성도의 본분, 의무를 망각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전에 없이 바빠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온 것 같냐고 물어보. 사람들은 막 건물을 짓고 성산에 어떤 변화만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회 아니에요. 집 짓고 건물 잘 짓고 그런 기회라면 서울에서 찾아야죠. 재개발하는 데 가보세요.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약속이 시행돼 가고, 아멘.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많은 소용돌이가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첫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망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기회만에 도취돼가지고 자신이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 새로운 기회의 노정 속에서 히브리 민족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까맣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2사람 남고 그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될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 노정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죠?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즐기고 옛날에 힘들 것들 망각하고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라고 새로운 기회를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는 이제부터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와요. 제게도 오고 제게 오는 새로운 기회, 이 교회에 오는 새로운 기회는 곧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종이 성산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네가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망각하지 마라. 자,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모함을 받아서 옥중에 들어갔던 생활을 망각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냄새, 똥냄새를 맡던 40년을 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고 위대한 총리가 됐어도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을 절대로 망각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방백이 됐어도 투라 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실을 절대로 망각할 수 없어요. 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왔지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위기를 절대로 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갔던 그때를 저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주의 종 성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질 새로운 기회는 무한합니다. 이제부터 무한해요. 그러나 거기에 도취돼서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망각하지 마라. 저도 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망각하면 안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것이 물질을 주신 기회든 복음을 전하는 기회든 설교할 기회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든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절대로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계시예요.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주의 종 여러분 개인에게 왔던 위기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 하던 때를 망각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때를 잃어버리니까 전부 시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절제할 줄 알아라. 무엇 할 줄 알아라? 여러분, 제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도로마다 최대치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범칙금도 떨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도 겪을 줄 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좀 절제할 줄 알아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제일 마지막 9번째 말씀이 절제예요. 절제. 자, 절제는 내 삶 속에 절제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자, 전략이라는 거 있죠. 전략. 전기를 아끼는 건 절전, 전략,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뭐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더니 막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게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인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목사님, 장로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분에 맞도록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제가 일을 이렇게 이번에 전교인 통원령을 내려서 며칠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늘 여기저기서 협력자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여기 쫓아가서 막 잔소리하고 또 저기 쫓아가서 막 잔소리하고 하지도 않아. 또 저기 쫓아가서 잔소리하고 또 한참 보면 또 저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전문성도 없으면서 전문가가 하는 일에 나서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걔는. 내가 보다 그냥 두세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분 알아서 하게 하세요. 내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데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절제할 줄 알아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제할 줄 모를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남용이에요. 남용.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오후에 나올 말씀이에요. 오후에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원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이 만든 기회라고 착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게 남용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남용.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남용하는 건 이는 범죄예요. 범죄.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주셨는데 제가 제 돈같이 생각하면 이게 기회가 아니라 남용이고 월권이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왜 문둥이가 됐나요? 절제할 줄 모르고 모세가 그 민족의 지도자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하고 남매간이라고 생각하고 월권을 행사함으로 문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넘어서서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지 않으면 남용이에요. 남용.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가 만든 기회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다 잘 되고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우리 이제 걱정 없다. 집도 사놨고 뭐가 걱정이냐. 이 순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절제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주의 일 더 잘하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런데 이 성산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놓고 월차라도 한번 나와서 전부 한번 와보십시오 하는데도 못 오는 정도입니까? 꼭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이 만든 기회로 착각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자신의 기회로 만들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박탈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아마 이렇게 오셔서 아이고 좋다. 아유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 야 성산이 정말 자리 잘 잡아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신은 와서 보도보록 한 장도 옮겨놓은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이 점점 좋아지는 것, 자신 빼놓고 이루어지는 것,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는 걸 여러분은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또 모여서 열심히 했다고
참여하지 않은 분을 막 무시하는 거. 이것도 절제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거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좀 기도한다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그걸 자신이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 남용이요, 그건 범죄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절제도 필요 없어요. 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절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늘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말씀만을 쫓아가라. 아멘. 뭐 쫓아가라? 말씀만을 쫓아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세?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나이가 몇 세? 75세. 자, 지금 75세 한번 손들어봐요. 아니, 75, 자기 나이도 모르세요? 마누라 해야 되죠, 요즘은? 예? 앞으로 인수위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나이, 만 나이, 무슨 나이 이랬는데 이제는 만 나이로 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만 나이로 치면 몇 년생이 올해 75세요? 네? 네, 1947년생이 올해 나이 만으로 75세요. 그러니까 47년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떻게 싹 빼놨대? 현대판 아브라함은 없는가 보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75세는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회가 온 거야?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기회에 뭘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한 거예요. 나이 초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툭하면 나이를 내놓는 분 참 많아요.
일하시면서도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말이야. 내가 듣다가 나도 나이가 있거든. 저 어젯밤 9시 10분에 여기 일 끝났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또 혹은 아이고 목사님이 막 저렇게 하니까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나. 일하러 왔더니 밤 9시 10분까지 일을 저렇게 시키니 나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 거지. 나는 시킨 적이 없고 여러분이 따라서 한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 돼. 근데 어저께 너무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사를 오고 갈 때 그때 내가 성산에서 막 열심히 일했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나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계신 성산에 저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복귀시켜 주십시오. 내 기도의 총 제목이 그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성산에 복귀했으니 내가 죽었다면 어저께 내가 이 성산에 이렇게 교인들 데리고 청소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9시 10분까지 제가 했지만 오늘 5월 1일이니까 새벽 기도 5시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전하는 거예요. 내일 또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젯밤에는 정말 초죽음이 돼서 홍 권사님한테 야단도 맞고 이건 오늘아 하는 소리야 또. 홍 권사님 막 저를 걱정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응?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건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야, 저놈이 죽다 살아났어도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새로운 기회를 주었더니 남용하지 않는구나. 망각하지 않는구나.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면 편안하고 안주하고 기득권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는 다 그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75세 동안 만들어놨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기득권과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말씀 쫓아서 북단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뿐한 거예요. 옳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산소 수치를 한번 딱 재봤어요. 운동할 때 산소 수치하고 노동했는데 산소 수치는 어떻게 나오나 딱 됐더니 딱 눈을 의심할 정도 98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 쫓아가라는 거야? 말씀. 말씀을 쫓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이사야 30장 2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읽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소리가 뒤에서 들리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정론이 정로로 가라. 그럼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나오는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시대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받고 지도자가 참된 여호수아 앞에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이 굉장한 난제가 딱 가로놓인 거예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연속 5절부터 9절 사이에 3번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데 뭐하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나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그럼 요단강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이게 이제 뭐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단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가지 말고 요단강을 놓고 정면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놓고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단강을 들어서야죠? 들어서. 그 얘기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생략하고 흐르는 요단강물에 들어서라고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좌로나 우로나 생각하는 건 돌아가는 얘기잖아요. 돌아가는 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건너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받은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말씀을 쫓아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위기가 또 닥치는 것 같은데 그게 위기가 아니고 또 새로운 기회. 지도자가 되는 게 새로운 기회인데 요단을 건너는 새로운 기회. 그 위기를 건너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이 흐르는 요단강 속에 들어서라. 그런데 들어서는 사람 믿음도 대단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가 갈라놓고 건넜는데 요단은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들어서서 요단 물이 앞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쌓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홍해가 갈라지는 건 보았지만 물이 쌓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걸 볼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명한 대로 모세와 함께하는 종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기회를 받았지만 요단에서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틀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절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1차 기회, 2차 기회, 3차 기회, 4차 기회, 기회는 연속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위기 같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예요. 뭘 쫓아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네 번째. 자, 세 번째 빼놓은 게 있는데, 자, 말씀을 쫓아갈 때 사람 쫓아가지 마라. 또 명예를 쫓아가지 마라. 물질을 쫓아가지 마라. 또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 네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충성은 고사하고, 잘 들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이건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또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걸 충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의무.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같이. 알아들으셨어요? 성도라면 기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의무도 못한다. 아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안 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안 지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에도 동참하지 않아.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오면 바빠지겠죠? 그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검열하는 거예요. 2차 새로운 기회는 1차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차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1차 기회를 주셨더니 성도로서의 의무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는 너한테는 일회용. 너는 연속은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조그마한 새로운 기회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새로운 기회,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새로운 기회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충성하신 분의 예표로 예수님과 모세를 꼽았어요. 이들이 충성하신 분의 예표의 예표. 모세,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 자,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을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 바치고 다 하는 것이 이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신이라고 하는 충자와 여기서 충성이라는 충자가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중 마음심이 붙어서 충성이, 충신을 쓸 때도 그 한문을 쓰고 충성을 말할 때도 이걸 하는 거예요. 충신이 뭐예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통령도 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분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애를 쓰고 힘써서 하는 일이,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지나쳐 보일 수 있지만, 아니, 만약에 지나쳐 보일 수 있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남지 왜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성할 종이 아니라면 지난 밤 9시 반까지 왜 물대를 잡고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 안 나와 봐도 돌아갑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목사가 수십만입니다. 그 수십만 목사님 중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싹군도 수도 없습니다. 또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월급쟁이 목사도 수도 없습니다. 월급만 타고 교회 관심 없습니다. 부흥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누릴 걸 다 누립니다. 심지어 설교를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한 달에 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충성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는 성도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는 뭐예요?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할 거,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충성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 충성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충성에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위기를 만났던 때를 막 망각하지 마라. 절제할 줄 알아라. 말씀만을 쫓아가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결론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들로서 충성하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고,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과 고난을 겪는 걸 즐거움으로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모세 같은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 시점에 저희들이 정말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